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국의 스타를 넘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요즘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에 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득점왕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우리 동양인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그냥 이례적인 얘기죠. 우리 손흥민 선수를 전 세계가 환호하고 놀래고 많은 축구인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의 뒤에 자기 아버지 손흥정 씨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먹습니다. 그 아버지 그 손흥정 씨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자서전적 에세이를 썼어요. 그분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하기에 그 위대한 손흥민 선수를 7년 동안 계속해서 기본기만 가르쳤다는 거죠. 지금의 손흥민은 뛰어난 화려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세계 정상급에 올라갔지만 그 7년 동안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기본 볼 트래핑하는 거, 오른발 왼발 슈팅하는 거 그렇게 해서 7년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 7년의 기본기 훈련이 지금 축구의 명문 나라도 아닌데 브라질도 아니고 뭐 아르헨틴도 아니고 우리나라 선수가 유럽을 호령하고 있는 것은 그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축구 선수 한 사람이 자라는데 14년, 17년이 걸리는데 손흥민은 7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기본기만 훈련을 시킨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어요? 차범근 감독이 자기 아들 차두리를 가르쳤다면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손흥정 씨는 무명의 선수였고 삼류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열정을 있었지만 기술이 없어서 운동하다 말았어요. 그런 사람이 손흥민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범근 감독이 하라고 하면 하지만 자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명이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삼류 선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손흥정 씨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운동하고 운동장에서 애기들하고 축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따라다닌 것이 미친놈이었다는 거죠. 미친놈. 그 미친놈 소리를 7년 들으면서 자기도 확신이 안 들고 부족하고 두렵지만 그 일을 꾸준히 했는데 그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기본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감정은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부족함에서 시작합니다. 부족함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모자랍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랍니다. 또 부족하지 않아도 우리 욕망이 그만큼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람에 시달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 연약함, 가난함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쓰고 심하게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부족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과 결핍이 우리의 문제기는 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당면한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또 문제를 해결하여 답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축구도 기본이 중요하다 해서 그 7년 동안 그 무명에 배고프고 어렵고 결핍한 시간을 온전히 견뎌냈기 때문에 이적료가 1,000억 정도 이상 되는 그 손흥민 선수가 나온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믿음의 기본기가 뭔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이 갈릴리 가나에서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딱 명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우리 믿음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되므로 아무리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어머니가 잔치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겁니다. 흥이 떨어집니다. 예? 그 잔치 분위기가 이제 이상하게 변해 있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집에서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요. 혹시도 몰라서 또 준비해 놓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 여분으로 빌려오기도 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혼례를 정성껏 하지 않았다고 신부 측에서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홀대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잔치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포도주란 말이죠. 이 포도주를 그렇게 주인이 잘 준비했을 텐데, 자기 아들 결혼식이니까. 그런데 왜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냐 하는 거죠. 포도주가 왜 떨어졌냐 말이에요. 포도주를 왜 떨어졌겠어요? 떨어졌단 말은 그 전에 있었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는 왜 떨어졌느냐? 생각 예상 외로 예상치 못하게 하객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오니까 또 술을 많이 먹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삶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모자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어서 잔치하는 집처럼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죠. 그래야 우리 부족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 지식부터 물질부터 인간관계부터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예상하고 모으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예요. 반대가 훨씬 더 많아요. 다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다 있는 것이 떨어지고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뭐든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능력에서도 부족하고, 또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삶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 이런 상황이 우리를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울한 게 뭡니까? 지금도 마음이 지금 당장 굶고 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게 뭡니까? 내 노년에는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건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 잔치집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서 준비했지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이들은 저녁에 잔치를 합니다. 유대인 중동집은 더우니까. 그런데 저녁에만 하는데 부잣집은요 일주일 이상 이렇게 잔치를 해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금방 사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만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보면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결혼식도 많이 하고 잔치를 하게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돼지도 잘 준비하고 키우고 막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막걸리도 준비하고 하죠. 그거는 사오면 되기는 하지만 이 포도주는 달라요. 오랫동안 숙성하고 명문의 가문일수록 오래된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이제 내놓는 거죠.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지금 당장 사오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잔치는 한참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는 알겠는데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알겠고 시간이 많이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골든타임 5분을 말하죠. 5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안 되면 뇌사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장점은 119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만 발생하면 누가 가서 달려가면 돼요. 모시고 오면 돼요. 가장 장점이 우리가 119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부족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격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걸 알고 부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좀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하니까 말이야. 사람이 짜잔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순간에 말이야,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투죠. 그러니까 내가 더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알았느냐?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과정에 이 마리아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가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부족함과 많은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그 문제 앞에서 행동하는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기본기입니다. 너무너무 반복하고 그것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기본기인 거죠. 그러니까 화려하고 놀라운 일, 덤으로 하는 일 이전에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오늘 그 믿음의 기본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기본기가 약합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현실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지금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아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이 손흥정 씨가 뭐래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건 시작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 탓을 돌리고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또 곤란해하고
남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다릅니다. 인생의 문제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인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해결한다고 해서 또 모자람과 부족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부족함으로 기쁨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마리아가 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 우리도 똑같아요. 이 원칙으로, 이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믿음도 시작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잔치집의 문제지 마리아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가져갔다는 거죠. 왜 마리아는 그걸 예수님께 가져갔느냐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리아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그는요 자기가 철저히 경험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욕할 줄 몰라도 어떻게 남자를 만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다 돌 던질 줄을 몰라도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알고 천사가 자기를 나타나서 예수님은 단순한 아기를 탄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다른 사람은 건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기 이전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인 기적과 믿음의 역사의 시작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가져갈까요? 아닙니다. 안 가지고 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 방식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따라합니다.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안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닦아지는 거죠. 작은 문제는 자기가 해결합니다. 염려할 것은 자기가 염려합니다. 자기가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안 될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사 선택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부족함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은 예수님이 지키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가져가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 기초를 무한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더 큰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더 많은 기적과 간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손흥민이 그렇게 위대한 선수가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때는 그 무명의 아버지가 7년 동안 혹독하게 가르치는 기본기에 철저히 충실했다는 거죠. 아까 반복했잖아요. 아니, 차범근 감독이 가르치면 당연히 따라할 수 있죠. 자기 아버지, 무명의 아버지가 이게 해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이 아들은 그대로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그 위대한 브라질의 축구 명문 학교 어디를 안 가도 세계적인 선수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왜? 기본기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지금도 기본기를 무시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가장 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께 가져오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리하면 주께서 돌보시고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것을 실천하여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고 신앙이 깊어집니다. 또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진 것은 바로 이 기본기단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아뢰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이 기본을 지키면 우리 교회도 달라지고 저도 달라지고 여러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에레미야 33장에 늘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께 하겠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기본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찾아가고 환경을 찾아가고 또 나름대로 인맥을 구성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내 문제를, 나의 중대한 문제를 내 문제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요, 그 직장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한 사람들이 뚝 끊어지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죠. 장성 군수 그분 제가 직접 옆에 들은 얘기인데요. 군수할 때는요, 핸드폰이 뜨거워버려. 어떻게 연락이 많이 온가. 딱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전화를 안 해버려요. 저는 사람이 나쁘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약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 쓰며 희생해가면서 남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를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육신의 나의 부모님이시고,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 응답하고 해결해 주신 좋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천하고 기본기를 반복하고 쓰러졌다가 다시 기본기를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또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고 이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중직들이 뭡니까? 저와 같이 먼저 된 사람이 뭡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예수님께 가져가서 주님께 맡기는 그것을 보여줘야 우리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자기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맡기더라 이 말이죠. 갖고 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 신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기본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서 아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근심을 변하여, 우리 근심이 변하여 우리의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그분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요단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를 잘 다스리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1절에도 시편 121절에도 이거 같이 한번 부르죠.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앞에가 안 되니까 뒤에가 안 돼요. 그리고 앞에는 안 하고 응답만 기대하다가 응답이 시원찮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원망해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시편 30편 11절에도 나의 슬픔이 변하여 되게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은 뭐냐면 슬픈 자가 입는 옷이면 베옷을 벗기시고, 따라서입니다.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이렇게 해주실 분은 이 땅에는 가족 부모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강해지게 돼요. 환경과 문제 앞에서 다른 걸 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5절 같이 한번 2장 5절 같이 하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본기가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문제를 내려놓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게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이 믿음의 기본 동작, 이 믿음의 기본이 안 되면 믿음이 출발이 안 돼요. 안 된 상태에서 직분을 받아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 버리니까 문제가 오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세계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 믿음의 기본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비밀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간증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체험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문제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코로나로 무너지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문제는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은 손 놔 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공식은 그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가 크든 작든 이 모든 문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신 말씀대로.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식의 역할이 있어요. 이성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욕망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욕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욕망을 빼버리면 우리가 죄도 안 지을 것 같죠? 그러면 욕망을 빼버리면요, 결혼도 안 합니다. 욕망을 빼버리면요, 돈도 안 모아요. 이 욕망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법을 넘어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항아리는 정결례를 하는 항아리예요. 사람들이 오면 물을 담아다가 거기는 샌들을 신고 다니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물을 이렇게 하인들이 떠줘요. 그럼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물이에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뭐 채우라면 채울 수 있겠죠. 뭐 채우라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8절이에요. 8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하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포도주가 부족했는데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으면 뭐 어렵지 않죠. 문제는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물인데 뭐라고? 포도주라고. 이거는 사기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갖다 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뻔히 봤잖아요. 물을 집어온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믿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상식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것과 일치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전혀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때 그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10년 다니니까 그는 믿음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전히 흥분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더운 여름날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건강하고 물질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 왜 기본기에서 안 되니까 이게 이론이 되고 허황돼 버리죠. 그리고 기본기가 착실히 쌓여서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부러워만 해버립니다. 손흥민 웜에 부럽네. 손흥민 아버지는 얼마나 좋까. 돈방석에 앉았다는데 그것만 생각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땡볕에서 7년간 연습하고 데리고 다니고 지금도 아버지가 올인해서 쫓아다니고 그런 것은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을 갖다 떠주니까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갖다 주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가 갖다 주면 물이도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지만 주님이 갖다 주라 하고 주님이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주책이 뭐예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이 그 문제 앞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그것을 갖다 줄 때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사이클이에요. 1, 2, 3번이 다 돼야 돼. 다 돼야 돼. 갖다 주었더니까지 돼야 돼. 아니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은요 쉬워요. 까짓 거 채워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어려운 게 갖다 주는 거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온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때도 순종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출발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족함과 두려움 앞에서 좌절했던 사람이 춤을 추게 됐던 것은 뭐냐? 문제를 가져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바보같이, 상식에 어긋난 일이잖아요. 사기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 떠다니고 포도주란데, 왜 이 얘기를 첫 번째 기적을 해야 되냐면, 이런 기본으로, 이 기본 사이클로, 이런 메커니즘으로 믿음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인생이 바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무한 반복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에는 이 기본 1, 2, 3 이게 없이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드시 프로세스를 이어가야 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끝까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바보가 될 줄 알아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아도, 여러분 맹물처럼 맛이 없던 인생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 기본기에 충실하니까 이 본문의 메시지가 포도주 많이 먹어라 그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많이 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기호가 완전히 H2에서 포도주 그 화기호가 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새 시대의 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전에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지 않느냐, 네 방법대로 살았지 않느냐, 상황대로 살았지 않느냐, 여건대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 새 사람은 말씀을 받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기적이 있다. 그러면 믿음은 출발한다. 그것이 기본기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본기야. 목회자도 그거 기본기를 지켜야 돼요. 예가 없어요. 항상 이 기본기예요. 이 기본기.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왜 일어났습니까? 하임들이 갖다 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1년, 2년, 3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체험이 없고 기적이 없고 알아가는 게 없어요. 비밀이 없다고. 사귐이 되어야 서로 깊은 내용까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지만 이 기본기가 출발이 안 되니까 시작이 안 돼버려 믿음이. 그런데 교회는 시간이 가니까 10분만 줘버린단 말이죠. 안 줄 수도 없죠.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중요할 때 헛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앞에서요 누가 가장 놀랐겠습니까? 누굽니까? 연회장입니까? 아니에요. 이 철저히 말씀됐던 그 하인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9번 보세요. 아니 9절 보세요. 9번이라고 하네. 헷갈리네.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거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연회장은 이 모든 것을 이 연회를 주장하는 리더예요. 그런데 그도 몰라.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과정이 없는 사람은 뭔 포도주야? 그런 거 자기가 담당자이면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우연히 포도주가 왔는 거지. 포도주가 없다가 있으니까 됐어.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해본 자만이 예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모르는 비밀은요 모르는 비밀 순종했던 그 하인들이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형편대로 해버립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방법을 찾습니다.
문제의 가장 기본인 예수님께 가지고 가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는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기본기 없이 계속 신앙의 연륜만 많아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정말로 중요할 때 아무런 간증도 없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그런 추억도 없고 비밀도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로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사람한테 가죠. 제가 건축을 하고 힘들 때 어떤 유혹이 오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을 알지만 사람들이 독촉하고 많은 업자들이 목사님을 비아냥거려요. 돈 안 주면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그 철저히 날짜를 맞추죠. 15일 날 주기로 했으면 15일 날 줘야 되잖아요. 있어야 주지. 비아냥거립니다. 모욕을 줍니다.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을 알겠지만 전화통이 생각나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까? 누구한테 그걸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배철이게 느낀 사람입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잘 안 보이시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찾기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사람 찾아가고 환경 찾아가면 빠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다를 내리지 않는데 가면요 우세만 사고요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져온 문제 앞에서 예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갖다 주는 겁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갔습니다. 예수님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라간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하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이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이 변했던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맹탕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기쁨의 문제로 바뀌는 것이 포도주란 내용이에요. 이걸 다 설명하면 아무튼 앉아 계시면 계속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 얘기예요. 지금 물이 변화의 포도주.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간단한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갖다 주었더니까 돼야 돼요. 이거 돼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참 시간이 가긴 하는데 부자들은요 이 시스템을 마련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노동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이 자본주의, 이건 굉장히 준 하나님의 특복입니다. 부자들은요 자기가 자는 동안에도요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자를 내보니까 28일 이자 내는 것하고 30일 이자 내는 게 달라. 은행에서 그렇게 철저해요. 은행은.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물질을 얻게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노력만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지 않아도 주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정확한 순간은 모릅니다. 하지만 갖다 주었더니 순종하였더니 말씀대로 끝까지 준행하였더니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해가 되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인생을, 근심 많은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가는 원리.
여러분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걸 채우면 돼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그러면 그것이 쉽다면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이 3단계가 어렵거든요. 물을 채워라. 그건 쉬워. 뭐 채워버리면 되지. 그런데 떠다 갖다 주라는 좀 어려워요. 따라서입니다. 떠다 갖다 주면 된다. 그게 우리 할 일이요. 따라서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피해자는 뭐냐면 자기가 판단자가 돼버린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절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자기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지하 밑바닥에 던지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하든 주님이 뜻이 있고 나를 인도하게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란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순간 반대편 모리아산의 반대편으로 양이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올려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만큼 뒤쪽에서 순양 한 마리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안 움직여.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뭐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본으로 안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자기 방법으로 합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해결합니다.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상황을 쫓아다닙니다. 물질을 쫓아다닙니다. 자기 노력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렇게 하면요 자기가 계속해야 돼요. 내가 힘쓰면 내가 힘쓰는 일이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기본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아예 믿음이 시작 안 되는 거예요. 복과 기정이 안 돼. 인생의 문제와 부족함은 사람의 노력이나 종교로 채울 수 없어요. 채웠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 건강이 부족해집니다. 물질이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사람 사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가족들이 잠깐 모였는데 옛날에 제가 봤던 우리 가족들의 생각들은 우리 위에 뭐 매형들 이런 분들 보면 근데 지금 그분들은요 굉장히 늙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게 끝납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를 다 내려놓고 몸된 가정,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거기서 추구해야 돼.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사업, 가정, 직장, 취직, 결혼, 물질 다양한 부족한 문제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누구한테 가져갈 본질을 몰라. 담당자를 몰라요. 담당자 문제 해결 담당자를 못 찾아가지고 자기가 다 하고 있어. 참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담당자이시기에 주님께 가져가요. 시편 23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이 내용은 거꾸로 제가 번역해 볼게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목자 삼아 따라가고 그분께 내 문제를 다 의뢰하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이 얘기예요. 여러분, 마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문제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두려움도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 괴롭히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가져가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믿음의 기적도 놀라운 변화도 체험도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 물과 같은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 내주고 맛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